안녕하세요, 여러분. 백영기 목사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예레미야 29장 15에서부터 20절, 예레미야 29장, 예레미야 29장 15에서부터 20절까지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을 살펴볼 때 또 생각해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오늘 편지를 받는 당사자들은 누구다? 포로다. 포로, 어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레미야가 쓴 편지다. 그렇죠? 근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레미야가 쓴 편지의 주 맥락이 뭐냐? 이 포로 기간을 70년이 걸리는데 대면하라라는 겁니다. 참으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버티라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는 게 너희들이 왜 70년의 이 포로 기간이 필요했냐? 너희들이 잘못해서 그랬다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무엇을 잘못했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자들을 통해서 여러 번 보냈는데 말을 지도기도 안 들어.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해도 말을 안 들어. 여기 거짓 예언자나 기타 등등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받아 서이고 뭐 기타 등등 해도 말이 많지만 그래도 결론은 말을 안 들어. 그 말을 안 들었기 때문에 너희가 이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이 15절에서부터 20절입니다. 성경 내용을 보면서 한 땀 한 땀 그 내용을 연상하면서 살펴보겠습니다. 너희가 말하기를 29장 1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바벨론에서 선지자를 일으키셨느니라. 이게 무슨 내용일까요? 바벨론에서 선지자를 일으켰다. 너희가 말하기를. 말하는 주체가 누구예요? 너희예요. 너희가 말하기를. 그럼 포로로 잡혀가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바벨론에서 선지자를 일으켰대. 그 예레미야는 위치상 어디예요? 예레미야는 위치상 예루살렘입니다. 근데 이 바벨론에서 선지자를 일으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벨론에서 선지자를 일으켰을까요? 아니에요.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간 사람 중에 선지자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문제는 이 사람이 잘했으면 좋겠는데 이 사람이 여기 가가지고 한 내용이 이스라엘이 곧 2년 안에 돌아갈 거다. 예레미야는 70년, 여기는 2년. 거짓 선지자인 건 거죠. 그래서 그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를 기울이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러면은 이 현상이 어디 나타나느냐? 그 다음에 성경 보면 계속 나와요. 그거에 대한 실례적인 예를 나와요. 근데 그거 얘기를 하기 전에 너희가 15절에 바벨론에서 선지자를 일으켰었느니라 라고 헛된 소문을 이야기를 한다고 들었다라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근데 16절에 다윗의 왕자에 앉은 왕과 이 성에 사는 모든 백성 곧 너희와 함께 포로되어 가지 아니한 너희 형제에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형제들에게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17절입니다.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그들에게 보내어 그들에게 상하여 먹을 수 없는 몹쓸 무화과 같게 하겠고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들을 뒤따르게 하며 그들을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에 흩어 학대를 당하게 할 것이며 내가 그들을 쫓아낸 나라들 가운데 저주와 경악과 조소와 수모의 대상이 되게 하리라. 좋은 말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동족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19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들이 내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니라. 이 너희는 남아있는 자와 보낸 자, 본토에 있는 자와 포로로 잡혀간 자 다 똑같은 거예요. 너희들이 내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라.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꾸준히 보냈으나 너희는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꾸준히 보냈으나 너희는 듣지 않았다. 그런즉 내가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보낸 너희 모든 포로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제 이 다음에 실례적인 예가 나옵니다. 이 다음에 보면 그 내용이 나오는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가 있는 포로들이 예레미야의 말을 안 듣고 수년 내에 돌아간다라는 그 거짓
예언에 휩싸여서 예레미야가 이야기한 것을 제대로 직시하고 있지 않은 건 거예요. 근데 예레미야가 이야기를 하는 건 거예요. 하나님이 진정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들 안 된다라고 지금 하나님이 긁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긁으셨는데 도대체 누가 근데 왜 하나님이 긁으셨다라는 거예요? 꾸준히 보냈으나 듣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꾸준히 보냈으나 여긴 두 가지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꾸준히 안 들어. 근데 하나님도 꾸준히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목사님들이요. 제가 부목사로 있을 때나 이렇게 신앙생활할 때 보면 목사님들이 가끔 외부에서 강사분을 모셔오죠. 특밤이나 이런 말씀을 전하게끔 하죠. 근데 목사님 설교 내용이 불편했던 분들은 외부 강사를 통해서 기대하는 다른 바가 간혹 있곤 합니다. 좀 완전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는 내가 목사님 얘기를 안 들을 수 있는 내용이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있을 수도 있죠. 우리 하길교회는 없지만 제가 섬겼던 교회는 그런 현상이 있었어요. 근데 희한한 건 그분이 와서 말씀 전하시는데 꼭 담임 목사님이 일러 바친 것과 같은 뉘앙스를 받아. 그래서 그들끼리 소설을 쓰죠. 목사님들끼리는 통하는구나. 목사님들끼리는 통해서 똑같은 말을 하는구나. 이거 짜고 치는 고스톱이네? 이러고 또 거부를 하는 경우를 봤어요. 근데 이번에 제주 수양에 오신 김용희 선교사님도 제가 여러 번 얘기를 했지만 집회가 끝나고 저랑 처음 말을 섞었습니다. 근데 김용희 선교사님이 하신 메시지와 또 제가 여러분들께 성경을 같이 보면서 살펴봤던 메시지가 대동소이해요. 그렇게 다르지 않아요. 왜 그럴까? 성경의 말씀을 기반으로 전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삶에 백영기 목사를 피해도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백영기 목사를 피해도 나중에 인생 중에 만날 어느 목사님이나 또는 신학자를 통해서 똑같은 부분에서 서 있게 됩니다. 이제 백영기 목사가 자기 사견으로 이야기를 했다라면 얘기가 다르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기반된 것으로 인해서 내가 그 마음에 진동이 왔다면 그 목사님이 이래저래 해서 그 목사님은 의도가 있을 거야 라고 제끼잖아요. 그러면은 끝날 것 같죠? 다음에 또 그런 목사님 만나. 왜? 하나님이 포기 안 하니까. 그러면 이 목사님이나 저 목사님 목적을 가지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어떠한 사람을 목적을 가지고 설교를 쓴다라는 게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예? 그리고 그렇게 타겟해가지고 그런 목회자 없고요. 그렇게 에너지를 쓰려고 하는 목회자도 없고요. 또 누가 그러라고 해도 그렇게 하지 않는 게 목사예요. 이게 무슨 내용이냐?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70년이 필요한 이유는 너희들이 꾸준했다라는 거예요. 꾸준히 성실했다라는 거예요. 나쁜 쪽으로. 꾸준히 성실하니까 어떻게 돼요? 이거를 물을 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70년이 걸리는 거예요. 물 빼야 되니까. 제가 어렸을 때 피아노를 배웠어요. 이제 피아노를 배워서 간단하게 이제 코드 치고 하는 건 할 수 있는데 제가 6년 피아노를 배웠습니다. 많이 배웠죠. 근데 6년 배우는 동안 저희 어머니께서 원래 음악을 잘 하셔가지고 선생님들이 가르치는 것과 선생님들 실력에 대해서 어머니가 마음에 안 드시면 내가 아니라 어머니가 마음에 안 드시면 피아노 선생님을 바꾸곤 했어요. 더 잘 가르치는 선생님들한테 데리고 가신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음악 선생님 바꿔보신 분들은 압니다. 피아노를 이 선생님 도 이렇게 쳤잖아요. 그러면 저 선생님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도하고 이렇게 치는 것을 이렇게 해서 도 이렇게 치게 가르친다는 말이에요. 이제 극단적으로 얘기를 하면 그래요. 그래서 차라리 피아노를 안 배운 친구들이 좋은 선생님한테 시작을 하면 쭉 가는데 중간에 약간 유능하지 않은 선생님을 겪어서 좋은 선생님한테 가면 유능하지 않은 선생님에게 배웠던 그 습관을 고치는데 그거 2배 이상의 시간이 걸린다라고 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70년이 필요한 이유가 꾸준히
성실이 나쁜 것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꾸준히 이거를 고쳐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하는 내용이 뭐냐면 시간이 필요해. 시간은 하루아침에 되지 않아요. 시간은 성실함을 요구합니다. 왜? 지금껏 성실했으니까. 나쁜 쪽으로 성실했으니까. 나쁜 쪽으로 성실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70년을 이야기를 하는 것은 성실함을 요구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예수 믿고 주님을 뜻을 위해서 살아가기 위해 1년 동안 열심히 살았는데 제 삶은 변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이렇게 반론으로 제기하고 싶은 내용이 올라오죠. 아니, 당신이 50년 동안 예수 없이 살았는데 이제 1년 예수를 잘 믿고 산다고 해서 1년 만에 그게 다 된다라고 기대하는 게 너무 어불성설이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하고 싶지만 얘기를 못하죠. 무슨 얘기냐?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기 전 지나왔던 세월을 잊어버려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섣부르게 하나님에게 답을 요구를 해요. 하나님에게 지금 70년이 필요한 이유가 있어요. 70년도 약과죠, 여러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습관에 얻어져 가지고 왔었던 세월이 있는데, 하나님 없이 살아온 세월이 있는데 70년이면 이거는 완전 파격 세일인 건가? 이거는 할인이에요, 할인. 근데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르지. 근데 하나님은 그 시간을 대면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생각하기,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시간과 훈련은 무엇이 있는가? 하여튼 히트치는 드라마는 다 봅니다. 예를 들어서. 근데 히트치는 드라마 보는 시간만큼 성경 보나요? 성경은요, 30분만 보면요, 대단한 감을 느낍니다. 목사님, 내가 30분씩 성경을 읽은 지 벌써 1년이 됐습니다. 히트치는 드라마는요, 한 편당 1시간 하지 않나요? 그리고 때로는 뭐 그게 재밌는 게 하나가 아니고 여러 개잖아요. 드라마를 보고 이러한 짧은 것을 보는 시간은 우리는 그걸 대단하다라고 여기지 않아요. 그냥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해. 근데 성경을 보는 건 대단하다라고 여기기 때문에 짧은 시간을 봐도 대단한 결과를 요청해요. 아니에요. 시간이 필요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시간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회개를 많이 해도 하나님이 70년은 가야 된다 이건 거예요. 70년은 가야 된다. 그 70년은 가가지고 하나님이 그 70년 동안 뭐냐? 완전 해체시키는 거예요. 완전 해체시키고 하나님이 고치시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시간, 훈련은 무엇이 있는가? 오늘 나누시면서 성경 읽기가 재밌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29장 15에서 20절입니다. 지금 우리는 포로기로 잡혀간 사람들의 상황을 성경에서 보고 있습니다. 내일부터는 재밌는 장면이 나옵니다. 내일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